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라는 제목입니다. 흔히들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을 두고 우리는 친밀하다고 생각합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익숙함이 만들어내는 것이지요. 익숙함은 시간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오래 보면 우리가 익숙해지죠. 익숙하다고 해서 여러분 친밀한 것은 아닙니다. 수십 년을 같은 동네에 살다 보면 익숙한 이웃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하고 대화 한번 해본 적 없고 그 사람 이름도 모르고 그 집 자식이 어떻게 되는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지요. 그렇지만 보면 반갑게 인사는 하는 겁니다. 익숙한 겁니다. 그 편안함이 때로는 진정한 관계를 가로막는 장벽이 되기도 합니다. 친밀함은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인사하다가 아유 이러면서 서로 대화를 나누고 이야기하다 보면 그죠? 아유 오랫동안 익숙한 것과 다르게 잠깐의 만남을 통해서 친밀한 관계로 만들어지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시간이 아니라 진실한 만남이 친밀함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처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를 여러분은 기억하고 있습니까?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그 감격을 여러분은 기억하고 있냐는 말입니다. 기도가 처음으로 응답되었을 때 그 놀라움과 그 감동이 아직 여러분 생생하세요? 성경 말씀이 살아서 내 마음을 두드리며 감동으로 찾아왔을 때 그 기억을 하고 있냐는 겁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어느새 그때 받았던 은혜는 익숙하고 당연한 것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익숙한 신앙생활로 인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그냥 익숙하게 예배드리고 익숙하게 기도하고 또 익숙하게 사람들을 보다 보니까 그냥 내가 그냥 저러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정말 하나님과 친밀하냐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무미건조하고 감흥이 없어 보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익숙함에 빠져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돌아봐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과 익숙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받은 디모데는 어떤 사람입니까? 처음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아닙니다. 디모데는 이미 믿음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의 아주 가까운 동력자였고 에베소 교회를 위임받아 섬기는 오늘날로 치면 이 담임 목사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디모데에게 보내는 이 편지의 첫마디에서 바울은 복음에 대해 다시 선포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미 충분히 잘 알고 있는 사람이지요. 복음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에게 지금 그는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다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다는 겁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복음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새로운 은혜와 도전으로 우리의 삶에 이 복음의 은혜가 다가와야 되는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 복음의 뿌리 내리는 역사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시 한번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라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사도됨이 자기의 선택이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의 명령을 따랐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내가 하고 싶어한 것이 아니라 나를 사도로 불러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복음의 은혜였음을 그는 항상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디모데에게도 아주 중요합니다. 디모데는 바울을 대신해서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는 개인에게 보낸 편지이면서 또한 교회를 다시 복음 위에 그 복음의 기초 위에 다시 세우기 위한 목회적 권면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부터 우리가 디모데전서를 살펴보려고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도 다시 한 번 더 이 강해 설교를 통해서 신앙의 기초가 되는 복음과 그에 합당한 삶에 더 단단히 뿌리 내려지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하나님 은혜로 코로나 이후에 회복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성장하도록 해주십니다. 이럴 때 우리가 더욱더 믿음 안에 또 특별히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크게 깊이 또 뿌리 내리는 역사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디모데전서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을 더 견고하게 되는 역사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마음속에 이런 착각이 생깁니다. 내가 이만큼 하면 했다, 또 이만큼 했다, 또 이만큼이나 했는데 라는 생각이죠. 수십 년을 교회 다녔고 봉사도 했고 헌금도 했고 직분도 맡게 되었습니다.
은혜로 시작한 일이 어느새 나의 노력과 나의 공로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당연히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렇게 오래 다녔는데 내가 이만큼 내가 섬겼는데 이 정도면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지요. 나의 훈장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런 모습을 늘 조심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어느새 그것이 당연한 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더 많이 봉사한 사람이 더 많이 인정받아야 한다라고 느끼죠. 또 오래 믿은 사람이 덜 믿은 사람보다 더 높은 자리에 먼저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신이 희생한 만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은 그건 참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왜 그런 착각에 빠지게 되겠습니까? 바울의 인사말에서 우리는 그 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한번 따라 할까요? 우리 구주 하나님. 여러분, 우리 구주 하나님이란 말은요 좀 어색해요. 우리가 평소에 입에 붙어 있는 말은 뭐죠? 우리 구주, 그죠? 예수 그리스도. 이게 자동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 자동으로 나오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 구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수많은 하나님에 대한 수식어 중에서 이것을 고르고 골랐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구주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구주라는 것은 이 당시 세계에서 황제나 전쟁에서 백성을 구해낸 영웅에게 붙이는 칭호였습니다. 사람들은 막강한 권력자를 향해 구주, 구세주라고 불렀습니다. 바울은 그 단어를 지금 하나님께 붙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진정으로 구원하시는 분은 황제가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모든 고백과 감사와 찬양은 바로 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 구원은 바울만의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만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구원을 주셨습니다. 구원을 받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구원 주셨습니다. 구주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제일 먼저 고백해야 될 하나님의 이름인 것이지요.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우리 구주 하나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구주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을까요? 디도서 3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구원은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를 통해서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하나님을 움직이는 게 아니었다는 것. 내가 열심히 믿어보려고 해서 하나님이 아유 네가 노력 많이 하는구나, 그래 옛다 구원받아라, 아니라는 거예요. 아유 내가 열심히 교회 나와서 막 봉사하고 헌금하고 하니까 아이고 네가 많이 애쓰네, 아이고 수고 많았다, 그래 잘했다, 아 나 구원받아라 하고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신 구원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노력이 하나님을 움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먼저 움직이셨어요.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구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보낸 또 다른 편지, 그 편지에서 분명하게 이것을 선언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는다는 거 그건 내가 하는 건데요. 내가 믿습니다 해서 구원받는다는 거 아닌가요? 아니올시다입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믿음도 은혜입니다. 다시 합시다. 하나님이 믿음 주셔야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믿을 마음을 주셔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당신 믿으시오 그런다고 믿어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믿을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습니다고 고백하게 되고, 그 믿습니다는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열어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내 의지의 선물이 아니에요.
믿음에서 은혜를 빼버리면, 믿음에서 은혜를 빼버리면 내 공로가 되는 거야. 믿음도 내 공로죠. 내가 잘 믿었다 아이가. 내가 잘 믿었잖아. 내가 열심히 믿었잖아. 내가 얼마나 오래 믿었는데,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공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우리 중에 누가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조금이라도 한 분이라면 오직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 우리 다 믿습니다. 바울은 왜 이미 잘 믿는 디모데에게, 오늘날 치면 은혜로 교회 담임 목사에게 하나님이 구원 주시다 이렇게 왜 말하자는 거예요? 또 이미 신앙을 이렇게 잘 가지고 계시는 우리 은혜로 교회 성도들에게, 에베소 교회와 같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분이다 이야기를 왜 하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함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했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에 2번이나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에 11조를 바칩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을 잘 알았고 종교적인 의무를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에는 결정적인 것이 빠져 있습니다.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지요. 하나님 앞에 서면서 자신이 받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행한 것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삽니다, 이렇게 합니다라고 자기 행한 것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의 모습입니다. 반면에 세리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말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핵심은 이겁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과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의 차이에 관한 것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받은 것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것도 했습니다, 저런 것도 합니다라고 그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익숙함이 은혜를 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잘해서 은혜를 받은 게 아닙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에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의 고백이 다시 살아날 때 익숙함과 당연함이라는 허물을 깨고 주님과 다시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자기 공로를 주장하지 않지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믿음도 은혜입니다. 내 섬김도 은혜입니다. 내 인내함도 은혜입니다. 내가 받은 직분도 은혜입니다. 내 가정이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 이렇게 서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은혜는 모든 신앙생활의 기본이고 기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공로도 주장할 수 없었던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느새 당연하고 익숙해져 버린 그 구주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오늘 이 시간 다시 회복하고 또 온전해지고 또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이 익숙해질 때 가장 먼저 흐려지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이렇게 익숙해지면 그냥 내가 다닌 지 오래됐잖아, 나 잘 믿는데 이러면 그때 놓쳐버리는 아주 첫 번째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소망이에요. 소망. 믿음은 소망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예수님께 소망을 둔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입술로 예수님이 소망이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실제 마음은 나의 안정된 어떤 형편, 또 자녀가 성공하는 것, 또 건강한 노후 생활, 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삶을 더 소망하고 기대하곤 하지요. 어느 날 가만히 제가 가진 그런 소망을 한 날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뭐 크고 작은 소망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 소망들이 정말 필요한가라고 생각해 보니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거더라고요. 있으면 기분 좋고 어깨 힘 좀 들어가고, 그죠? 없으면 아휴 이러긴 하지만 뭐 그렇다고 뭐 죽을 일도 아니고 못 살 일도 아니더라고요. 어떤 분에게 건강이 소망일 수 있지요. 어떤 분에게는 자녀의 믿음과 진로가 소망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무너지지 않는 가정이 소망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은퇴한 후에 안정된 삶이 소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청년들에게는 취업과 결혼과 미래의 방향이 소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소중한 소망이 담긴 기도 제목들이지요.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소망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소망이 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것들은 이 땅에서 소망은 될 수 있어도 금생과 내세에 대한 소망이 될 수 없죠.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우리가 소망하는 것 그거 하나도 가져갈 수가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을 우리 구주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뒤에 곧바로 예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1절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하고 있지요. 예수님에 대해 소망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지 않고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은 소망이다. 그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소망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소망이다. 소망을 주는 분과 소망 자체인 분은 전혀 개념이 다릅니다. 소망을 주시는 분이라면 그 소망을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그분을 의심하고 떠날 수 있죠. 뭐 소망 없다 하고 떠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소망 자체이신 분이라면 그죠? 그분이 소망이니까 소망 없다 소리를 못하죠. 그분이 내 곁에 계시면 언제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소망이니까요. 한번 더 해볼까요? 예수님은 소망이시다. 예수님은 내 곁에 계신다. 그죠? 예수님은 내 곁에 계셔서 소망이시다. 바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상황이 나빠져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어려움을 겪어도 우리와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소망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간절한 바람이나 기대가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뭐 바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희망사항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학교 다닐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교 다닐 때 생활기록부에다가 다 장래 희망 쓰라 그러잖아요. 장래 희망. 여러분 장래 희망 쓰신 대로 여러분 다 되셨어요? 어떤 분들은 선생님 쓰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그죠? 뭐 이렇게 뭐 대통령 쓰기도 하고. 우리 어릴 때 대통령 참 많이 쓴 것 같아요. 근데 제 친구 중에 하나가 대통령 안 쓰고 군인이라고 쓰더라고요. 그래서 연이 어떻게 왜 군인이라 썼냐니까 군인이 대통령 되잖아. 옛날 사람 그죠? 옛날에 그랬다는. 그래서 군인을 썼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릴 때 그거 희망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이죠. 희망이라는 거 그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소망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 바라는 것이지만 되면 좋고 뭐 안 되면 어떡하겠어. 그것을 우리는 소망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소망은요 확실한 근거 위에 세워진 확신이에요. 따라합시다. 소망은 믿음이다. 이미 일어난 사실의 근거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확신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신 것은 십자가와 부활 때문인 거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고 부활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이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이미 이루어진 복음 사건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일도 반드시 된다라는 믿음인 것이죠. 이 믿음이 바로 그래서 소망인 것입니다.
디모데가 섬기던 에베소는 종교적인 열심이 아주 강한 도시였습니다. 아데미 신전이 있었고 여러 사상과 신화와 신비주의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도 다른 교인들이 들어와서 끝없는 논쟁이 생기고 믿음보다 말싸움이 커지는 순간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님이 소망이시라는 믿음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에 있는 젊은 목회자 디모데는 상당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인 것이죠. 요한복음 11장에는 예수님이 사랑하던 나사로가 죽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의 누이였던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이 죽은 뒤에 찾아오신 것을 보고 예수님께 달려가서 서럽게 울면서 말을 하지요.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녀의 소망은 나사로의 회복, 죽을 병에서 살아나는 것이었어요. 안타깝게도 그 소망이 사라졌죠.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 소망이 사라지자 예수님에 대한 신뢰도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소망의 응답을 주시는 분으로만 기대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이 지금 뭐라 그러셨어요? 네가 나를 믿느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나를 믿으라고 하셨어요. 마르다에게 소망의 대상을 바꾸라는 거예요. 소망의 오빠가 살아나는 것,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소망하는 대로 살아가야 된다, 사는 거예요. 소망하는 것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 소망하는 모습이 되어 있지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삶은 우리를 거룩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사람은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갈 수가 없지요. 우리의 소망이 그리스도라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은 당연하다는 말입니다. 소망이 달라지면 우리가 선택하는 것도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소망이 달라지면 우리의 말이 달라지게 됩니다. 소망이 달라지면 우리가 받는 고난을 해석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소망이 달라지면 자녀를 대하는 우리의 방식도 달라지게 되죠. 소망이 달라지면 교회를 섬기는 방식도 달라져요.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사람은 오늘을 함부로 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녀가 잘 되기를 소원하는 것 누구나 가진 소망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된다면 우리가 자녀가 진짜 무엇이 잘 되는지에 대한 소망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남은 생애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소망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소망이 되면 내가 지금 소망하는 것과 다른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불확실한 시대일수록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더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네가 나를 믿느냐? 네가 나를 진짜 소망하느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소망은 영혼의 닷과 같습니다. 물속에 내려진 이 닷은 폭풍이 몰려올 때 배를 붙들어 주잖아요. 지금 우리의 소망의 닷은 어디에 내려져 있습니까? 우리 조금 전에 찬양했잖아요. 소망의 닷을 두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여러분, 오늘날 참 살기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죠? 정말 여러 가지로 힘든 것 같아요.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소망이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닻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영혼의 닻을 그리스도께 내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젠가 셀 모임에서 이런 질문을 나누도록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영적인 멘토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 앞에 다양한 대답이 나왔습니다. 어떤 이는 자기 아내가 영적인 멘토라고 했습니다. 어떤 분은 어릴 때 자신을 말씀으로 이끌어 주신 주일학교 선생님이 멘토라고 했습니다. 어떤 분은 오래전부터 교회 안에서 묵묵히 기도해 주신 어떤 집사님이 자기의 인생의 멘토라고 그랬어요. 또 어떤 분은 교회를 섬기는 장로님을 보고서 자신의 인생의 멘토를 삼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또 어떤 분은 우리 셀 리더가 자신의 믿음을 붙들어주는 그런 사람이라고 고백하기도 했지요. 여러분에게 그런 영적인 멘토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영적인 멘토라고 해서 대단한 거 아닙니다. 우리보다 한 걸음, 때로는 반 걸음 앞에 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내 인생의 여정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붙들어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나의 연약한 그 믿음을 말씀으로 다시 일으켜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참으로 복된 사람일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권면한 적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영적인 멘토이듯이 네가 사람들의 멘토가 되어주고 그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의 멘토가 되어주어라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성도는 서로의 믿음을 세워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 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어머니 유니게와 외조모 로이스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지요. 바울은 이 디모데를 만났고 그를 사역의 길로 데리고 가서 복음을 위한 목회자로 세웠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에게 복음 안에서 낳은 아들과 같았습니다. 그냥 아들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참 아들이라고 합니다. 바울에게 이 디모데는 복음을 맡기고 다음 세대에게 전할 수 있는 믿음의 계승자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참 아들이란 말이 뭐예요? 내 유산을 물려줄 아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복음의 유산을 물려줄 아들은 디모데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이에요. 그게 바로 참 아들이란 말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복음 사역을 맡겼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돌보는 목회적 책임까지도 맡겼어요.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참 아들이라는 표현은 진실하고 합법적인 유산을 물려받는 아들이란 말이에요. 바울은 디모데가 복음 안에서 자신이 양육한 참된 아들과 같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을 심었고 삶으로 모범을 보여주고 또한 양육하는 영적인 아비가 되어주었습니다. 영적인 아들 디모데는 바울을 통해 신학적인 지식만 배운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 움직이는지를 보고 배웠습니다. 그러한 양육을 통해 고난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사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래 믿은 성도는요, 누군가의 믿음을 세워줄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좀 오래 하셨습니까? 오래 하게 된 것은 이제 간 믿은 사람들, 조금 나보다 신앙의 후배인 그 사람들을 이끌어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익숙하고 당연한 모습이 새 가족이나 믿음이 연약한 이들에게는 배움의 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그냥 교회 오면 와서 이렇게 다 기도하잖아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는 너무 익숙해서 자동으로 그냥 앉으면 기도가 나오는데,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 교회 오면 기도하네 본단 말이에요. 또 교회 와서 셀 모임이 이렇게 모여서 나누는 걸 보고 셀 모임에서 저렇게 나누는구나 하고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가는 그 걸음을 반걸음 따라오는 거죠. 그렇게 따라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가끔 새 가족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 그거 사실 맞아요? 근데 왜 설교 중에 자꾸 아멘 아멘 해요? 이런 질문을 받으면 당황되죠. 그죠?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몰라서 당황이 되는 거예요. 답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익숙함과 당연함으로 그냥 묻어둔 거잖아요. 그냥 이제는 자동으로, 그죠? 너무 익숙하게 그냥 편안하게 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질문을 받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 그렇지. 내가 기도 끝에 내가 아멘 하는 거?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그러면서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죠. 그리고 그들에게 전해 주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는 연약한 자를 도울 수가 있고 어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도울 수가 있는 거죠. 예배하는 모습에서 식사 시간이나 셀 모임 시간에 나누는 말 한마디, 기도하는 모습과 고난을 대하는 태도와 목회자와 성도를 섬기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그들에게 답을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누군가에게 신앙의 길이 되고 모범이 되고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모습을 닮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귀하게 여기면 그들은 예배가 귀한 줄을 배웁니다. 여러분이 고난 중에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붙들면 그들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배워요. 믿음은 그렇게 전해지는 겁니다. 식탁에서 밥을 먹으면서 또 차 안에서 함께 차를 타고 가면서 예배 후에 함께 나누는 셀 모임의 대화 통해서 또 병원 복도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는 그 순간 장례식장에서 조용한 위로 속에서 바로 그 은혜가 전해지는 거죠. 반대로 여러분이 늘 불평하고 판단하고 냉소한다면 그들도 교회가 신앙이 그런 것이라고 배울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가는 그 길을 누군가가 반걸음 뒤로 따라오고 있다는 걸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누군가의 그 반걸음 앞서간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성도들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 이창용 목사님 저 본부하라 이러면서 별로 제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만, 이창용 목사님 저분 봐라, 참 멋지지, 잘 살지, 저 목사님처럼 살아야 돼. 그런다면 옆에 있는 분이 그래요. 그거는 목사잖아. 나는 목사 아닌데? 이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옆에 있는 저 집사님 봐라, 야 저 집사님 봐라, 저 성도님 봐라, 저 권사님 봐라, 저 장로님 봐라. 그러면 뭐예요? 나도 해야 되겠네 생각이 든다는 거죠.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서로를 섬기는 영적인 후견인 멘토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디모데처럼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이미 믿음 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한 권면입니다. 우리는 이미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영적 멘토를 통해 양육을 받아왔습니다. 이제 우리도 다른 이들을 품고 섬기는 영적인 멘토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지금 한 사람을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누구를 도울 수 있을지 말입니다. 내가 기도해 줄 한 사람, 내가 격려해야 될 한 사람, 내 믿음 안에서 붙들어 줄 한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화 한 통, 그죠? 문자 한 줄, 또 예배 후에 손 한번 잡아주는 것으로도 누군가의 믿음이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익숙해진 교회 생활이 다시 복음의 기쁨이 되려면 우리는 서로를 익숙한 교인이 아니라 믿음 안에 세워야 할 가족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죠. 함께 믿음 안에서 성숙할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익숙하고 당연한 것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고 함께 믿음이 성장하는 은혜와 기쁨이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의 인사말 속에 아름다운 축복을 담아서 선언합니다. 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번 디모데전서 이 강해를 통해 우리에게 이 축복이 함께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먼저는 은혜가 충만한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긍휼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은혜와 평강만 말하지 않고 그 사이에 긍휼을 더하고 있습니다. 목회는 사람의 연약함을 계속 마주하는 자리이기 때문인 거지요. 교회는 완성되고 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하루도 설 수 없는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곳입니다. 긍휼은 상대방의 자리로 내려가는 사랑입니다. 긍휼의 사랑을 많이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거기서 멈추지 말고 우리가 또한 긍휼의 사랑을 많이 베푸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과 심령에 또한 평강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평강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온전해지고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놓일 때 평강이 찾아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구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복음의 기초 위에 서야 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신 구주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좋은 미래를 약속하신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부활로 사망을 이기신 우리의 소망 그 자체이십니다. 앞으로 계속될 디모데전서 강해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교회가 다시 복음의 기초 위에 단단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새로워지고 우리의 섬김이 깊어지고 우리의 말과 관계가 은혜와 긍휼과 평강으로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